할렐루야.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3D 영상, 홀로그램 영상을 보듯이 마치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보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했던 장면을 예수님의 세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만큼의 환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읽게 되시는 말씀이 특히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읽혀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통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성경 읽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게 되시는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3개월쯤 되던 때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이제 뒤에 가서 읽게 되시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회막 가운데서 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 민수기 10장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년여간을 계속해서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19장에서 시내산 가운데 초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시는데요. 창세기를 읽어오시면서 많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언약을 또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시내산 언약은 약간 그 느낌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개인 1대1의 언약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을 맺는 순간을 이제 19장에서 보시게 됩니다. 좋은 예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할 때 돈이 있다고 그 땅에 바로 들어가서 이 땅이 내 땅이다 하지는 않죠. 돈이 있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하지는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쓰게 되죠. 이 언약식이 마치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더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식을 맺는 그런 장면과 비슷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맺으면서 그 관계가 부부로 맺어지듯이 그 언약식을 체결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이곳에서 보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마치 어떤 그 언약식의 중재자처럼 세우셔서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체결하려는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임재함으로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이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이면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는 합니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아멘.
3일 되면 내가 시내 산에 임재할 것이다. 백성들을 준비시켜라. 몸과 마음 또 옷을 준비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도 주일이 되면 주일이 가까우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는 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정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의 영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옷을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아끼는 옷들로 겉옷에서부터 양말, 타이 할 것 없이 다 미리 정해놓고 이렇게 예배에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옷을 사주시면 항상 그날 바로 입거나 다음날 입지 말고 주일에 제일 먼저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꼭 지켜야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작은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될 때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한 요소로 받아주셔서 기뻐하시고 영광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시면요, 구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씀 10계명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중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10계명만큼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뒤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들으시고 우리는 전에 들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우리가 좀 살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10계명의 내용을 보시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들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라는 것들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나만 제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아까 그 언약식을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결혼식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은 아내를 제일 사랑해야 하죠. 아내는 남편을 가장 사랑해야 하듯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것이 꼭 진리 안에서 설명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누리고 살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와서 저는 그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다른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길 원하시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핵심으로 10계명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21장부터 보시면 계명에 이어서 율법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데요, 이 뒤로 많은 율법들이 나옵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또 제사법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읽으시다 보면 내가 이것을 왜 읽고 있는 건가 싶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자유케 되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진리를 아는 것을 빼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내 모습이 시험에 들게
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나의 자유함 때문에 그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도 알고 모든 진리를 알고 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바울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런즉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무엇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율법들을 읽어 나가실 텐데요. 우리가 율법을 읽는다기보단 율법의 정신을 읽는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 하나님의 율법, 특히 모세오경을 대할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 21장에 보시면 이제 21장, 22장, 23장, 오늘은 22장까지만 읽으시지만 그 시민법에 대한 율법이 나오는데요. 종들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을 경우에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혹 어떤 노예가 떠나지 않고 주인을 계속해서 섬기길 원하거든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노예가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섬기기 위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신약에 있는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려냈었죠. 그렇듯 그 모든 구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게 되시는 마지막 말씀인 22장은요. 배상과 도덕에 관한 법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읽어 나가시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라신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시선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읽을 수 있는 오늘의 성경 통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말씀인 출애굽기 19장부터 함께 읽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온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연기가 그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20장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21장입니다. 다 같이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적수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기동하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전치되게 할지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1일이나 이 일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금전임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 대신에 그를 놓을 것이며 그 남종의 한 이나 여종의 한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 대신에 그를 놓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조처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산 소를 팔아 그 값을 반분하고 죽은 것도 반분하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아멘. 22장입니다. 다 같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원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10계명과 많은 율법들에 대해서 읽으셨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2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